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 발전되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문서가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고대 언약의 개념을 보면 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언약 문서에 나오는 규칙을 지킬 때 그 언약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언약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목숨을 건 약속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인간이 가진 언어 중에 가장 고귀하게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개념과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새 언약,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라고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있지만 이제 맺을 새 언약은 인간의 타락으로도 깨어지지 않고 인간의 타락함을 이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이 인간의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구약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율법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하지 못한 것에 닿거나 정결하지 못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마을 밖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의 개념, 즉 신약의 개념은 어떠합니까? 정결하지 못한 곳에
우리가 닿거나 그것을 만져도 우리는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정결하지 못한 곳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34절 중반에 보세요.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라는 의미는 신분과 혈통과 기천 등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100% 당신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